네,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개의 율법 중에서 240개가 넘는 율법이 이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에는 수많은 제사의 종류와 제사법에 대해서 반복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고 읽어가다가 이 레위기라는 높은 산맥에 막히는 그 지점도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레위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를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타까운 그 사랑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The God and God called 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입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은 속죄제를 요구하는 죄에 대한 유형입니다. 첫째는 거짓 증언을 했을 때, 둘째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졌을 때, 셋째는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로 속죄제는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드려졌는데 먼저 입으로 자백하고 또 제물을 드렸습니다. 7장에서 13절은 가난한 자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이들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을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속죄제는 의무제인 만큼 누구나 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손쉽게 예물을 구하여 반드시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하는 그런 제사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9절은 속건제의 규례입니다. 속건제는 죄사함과 아울러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했던 그러한 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할 때 종류는 첫 번째, 여호와의 성물에 죄를 범했을 경우, 또 여호와의 금령을 범했을 경우, 셋째, 이웃에게 범죄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배상은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어긴 경우에는 속죄제가 드려졌으나 속건제로도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도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깨닫는 즉시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려야 죄를 속해주는 죄속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한 구절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8절입니다.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때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레위기의 많은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죄 사함을 바라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공적으로 드리는 제사, 또 개인적으로 드리는 제사, 또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고요. 또 5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 대속제일, 수장절, 또 안식년과 희년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사들로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 죽어갔지만 반복되는 죄와 또 알게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짓는 수많은 백성들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법을 철저히 지켜서 거룩함으로 제사함을 받으려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절실함이 담겼던 그 레위기의 결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거룩해 줄 수 없는 죄의 무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간절하게 죄사함을 받기 위해 수많은 피의 제사를 지내야만 했던 죄의 본질은 무엇이며
또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잊고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이러한 오류나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원인인 또 절망적인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이러한 엄청난 죄를 사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사명에 대해서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간단 명료하고 충격적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지옥에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죄의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죄, 즉 죄의 본질 때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천국이나 지옥 아무것도 속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에 보내고 또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그들의 원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모두 지옥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원죄를 돌이킬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소망도 없었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는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하타라는 단어, 즉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라는 의미이고,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를 썼는데 두 단어 모두 다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나쁜 짓을 하다라는 의미 이전에 하나님의 뜻에 비껴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공통적인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의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서로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화살이 빗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웃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던 그 교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이라는 죄의 밑바닥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또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 선악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러한 교만이 바로 원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원죄의 모습, 죄의 본질은 우리들 자신이,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셨던 것은 죽음의 공포도 또 십자가의 고통이나 지옥도 아니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거룩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엄중함과 죄에 대한 심각성이었습니다. 그러한 엄청난 죄의 무게와 심각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도 사랑으로 한 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했고 죽음이라는 절망 속에 던져져야 했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이라는 것은 죄의 종류나 상태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왔는가를 따지거나 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우리는 결국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이나 권력을 의존하고 또 지식이나 철학에서 답을 찾으려 합니다. 돈이나 물질을 의지해서 안정과 평강을 찾으려 하지만 결국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소망 없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운명인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종교적인 의식이나 행위 또 율법의 열심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결국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고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피조물의 죄를 짊어지시는 방법뿐이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었고 또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만이 관역을 비껴난 자기 사랑, 자기 연민, 교만의 원죄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로마서 23장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든지 또 얼마나 착하게 살려고 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증거는 바로 우리에게 닥쳐올, 모두에게 닥쳐올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한 절망과 허무함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원죄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죄의 흔적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자아라는 이기적인 교만이 지배하는 우리 모두는 소망 없는 죄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 즉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십자가 보혈로 모든 믿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신 복음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두렵고 떨리는 죄사함의 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동행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들을 다 우리의 원죄까지도 모두 다 깨끗하게 해주신 그 우리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너무도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킵니다. 죄의 엄중함에 비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복음의 가치를 너무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그 의미를 인생을 바꾸고 삶의 가치를 바꾸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를 믿어서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 간다고, 설령 천국이 없다 할지라도 믿져야 본전이라고 천국 가는 보험 하나 들어놓으라고 복음의 가치를 전락시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만족과 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정신통일이나 또 절대적인 나만의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believe입니다. believe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내므로 우리의 사랑이 자기 자신만을 향하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물음에 궁극적으로 삶으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과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다 채워주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힘껏 열심히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애를 써도 죄인된 나의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 가운데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또 부유함에도 교만하지 않고 아파도 웃을 수 있고 기쁠 때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나보다 더 힘든 선교지 영혼들을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는 이유도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이며 복음 때문에 세상의 화려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짓눌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사랑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별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거룩함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사명자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특권 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느껴야 하고 또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우리를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제사장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룩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혼 구원 사역입니다.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면 하고 바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사명자의 삶의 이유고 또 목적인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매일 넘어지고 또 의지가 약해져도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명받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이 복음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몸을 감격에 떨게 하고 그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는 축복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소망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모두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생명의 힘이기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 들고 땅끝까지 생명 살리는 귀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붙잡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